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2절, 좀 길지만 목소리를 맞추어서,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되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가라라 하더라. 이는 선지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선지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무라 부르냐 하니라. 나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들레헴 나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맺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이냐 하니 뵈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뵈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은혜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새 출발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돌보며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6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는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유대 땅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딱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그 조그만 고향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넘게 객지에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아마 그 동네가 뭐 수백 명 정도 사는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오니까 기쁜 마음, 반가운 마음, 또 궁금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가 나옴이구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의 말씀이 있지요. 하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고생하고 돌아온 고향 친구에 대한 따뜻함도 있었지만 아마 또 다른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들다고 고향 떠나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바로 나오미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나오미의 상대적인 박탈감, 속상함, 마음 아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인생 살아오면서 잘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말하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0여 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 이웃들에게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혀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체념하는 마음이지요.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야. 괴로운 인생이야.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마라의 쓴물 있었죠. 그것처럼 마라라고 지금 자기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옴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나는 나옴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마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미도 예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응답한 것이죠.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는 고향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극빈자로 살아야 하고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녀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대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왜 사인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씩 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이리 오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2장, 3장, 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자꾸 요구하시면 그 길에 뭔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싫고 그 길로 가면 힘들고 그래서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여행을 하면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여행 가면 그냥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기만 해도 신나는데 저는 저와 신나는 것과 상관없이 제 아내는 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되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나름대로 올해의 목표, 기도의 제목을 적으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여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이 계획된 대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잘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대로 따르기 시작할 때에는 그 자리에 그 과정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 인생들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고요. 그때가 1장 22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4월쯤에 시작되었고요.
우리 추수가 4월이고 그리고 밀추수가 5, 6월 이쯤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4월쯤에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1장 22절의 말씀은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가 은혜의 때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결실한 걸 열매들로 채워주실 때다 라는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어쩌면 내가 계획한 것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들을 준비해 놓았다 라는 말씀을 나오미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룻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죠. 낯선 땅에 온 여인입니다. 그 이웃 땅에 살게 되면서 이 룻은 아주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미를 공략하고 자신이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결심합니다. 수확철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그곳에 이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줄 때 떨어진 것은 그대로 놔두어라.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유대 문화에는 있었고요. 룻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을 주우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고 연약한 시어머니, 스스로 말을 하고 자신을 취급하며 슬퍼하는 나오미와는 달리 룻은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기회만 엿보지 않았고요. 직접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존중하여 자기가 할 일을 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줬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룻은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청순 가련형의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대장도 같고요. 아주 적극적인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대장부 같은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그는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쉴 틈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삭을 주우며 일했습니다.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주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정과 분명히 함께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찾아야 할 길을 찾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요, 말장난 같지만 기도하며만 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야, 너 정말 믿음 좋구나 하면서 옛다 하면서 부자가 되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밤새 고주망태가 되고 이렇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룻이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신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일을 찾아 일어나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룻은 그러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고하여 일하며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결단이 있었고 세상에 가장 그 당시에 위대한 왕 바로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했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수고들도 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이집트 왕을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철병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룻처럼 움직이는 용기와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며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돌보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귀한 만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는 성경에 보시면 유력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력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오랫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흉년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누구처럼 이렇게 모압으로 피신하고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유력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족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족이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 땅이 넘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기업 물을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자를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돌보려면 수고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역할도 도와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할 수 있는 조건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일을 하러 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3절에 보시면 우연히 그 밭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우연히 갔다라는 말이지만 이 우연이라는 말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연히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신적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연이라 그러고 운이라 그러고 개수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성실하게 일하는 룻을 보았고 그녀가 모압에서 온 여자였지만 나오미와의 얽힌 사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후 일꾼을 시켜 룻을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비로운 것을 마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친딸이 아니고 아주 친숙한 애정을 담은 표현으로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룻의 고민들을 한 방에 물러가게 만드는 아주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룻은 아마 매일매일 오늘은 어느 밭으로 갈까? 오늘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는요. 그런 걱정 이제 하지 말고 매일 나에게 오면 돼. 이 밭에 와서 매일매일 너가 먹을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음식 다 준비해서 가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님들에게 일러줄게. 너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목이 마를 때에 그릇에 가서, 이 그릇이라는 말은 물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같이 길러온 그 물들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대부분 우물이었고요. 이 물을 기르는 것은 여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마를 때면 우리가 이미 다 떠놓은 그 물을 마시면 돼 하면서 룻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 편하게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룻은 경험하게 되었고 보아스는 그것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를 룻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룻은 이해 타산을 따지는 자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정하고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잃고 의지한 후손도 하나도 없는 여인 나오미를 위하여 그는 어쩌면 바보같이 보일 만큼 미련하게 시어머니를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룻을 아끼는 사람들,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친구들, 모압의 친정 식구들은 100%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100%. 그 가는 길이 뻔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정의 마음, 공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그의 피누그를 하나씩 지금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가 가졌던 이 헷세드의 마음, 주보에다 헷세드에 대해서 잠깐 적어두었는데요. 이 선대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인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녀에게 보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와 인애가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인애에 대한 보상임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네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 포기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보아스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이런 대접 받아도 돼. 당신은 이런 대접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지금 보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왔는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아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룻의 또 나오미의 날개가 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우리를 다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찮고 죄 많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과도한 희생을 치르셨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햇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햇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햇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도 알게 되고 이웃도 알게 되고 가족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오미를 그렇게 대해주었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결국 룻은 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룻을 통하여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있고 우리의 일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헷세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헷세대가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깊은 연민, 동정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의 목표도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돌보며 섬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인생은 세파에 이렇게 바람도 맞고 그래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고 또 서로 돌보아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로 합니다. 아니, 축복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고 하시는지. 태어뱅스 한인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믿는자들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태어뱅스 지역을 돌봐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 상처도 있고 다 마음의 아픔들이 있고 다 갈등들이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과연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이 태어뱅스 한인 사회 이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기대의 언덕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기대의 언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대의 언덕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의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은 목사의 기대의 언덕이 되고 목사는 교인의 기대의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서 서로를 돌봐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걸음씩 한 번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툴러서 실패하고 잘 되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룻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신 분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날개를 타고 세상을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헷세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